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많은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 하면은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왕으로 기억하고 있고. 근데 이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한 부분은 아니라고요. 다윗은 뭐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은 왕일 때보다 더 우리가 주목하고 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은 이 다윗이 이 선택받을 때 위대한 왕에서 위대한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목장에서 그리고 양을 돌보는 일, 이게 뭐 위대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목장에서 일하는 이게 위대한 장소도 아니라고요. 위대한 장소도 아니고 위대한 일도 아니고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 위대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니라고요. 목장에서 양동을 보는 중요한 직업도 아니라 목자의 일을 하는 그 일을 맡은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많이 착각하는 게 어떤 좋은 장소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많은 성도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은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인정받는 일이나 인정받는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큰 일을 해야 된다,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또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되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여기서 다 속는 거예요, 보면은.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다윗은 목자였다니까요. 목동이었고. 그리고 뭐냐면 양동 부르는 일이었다고요. 큰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78편 70절에 보니까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고 취하고 양 지키는 일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양 지키는 일. 그게 큰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서 선택받았냐? 양칠 때 선택받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택함을 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기서 성도들이 다 속아요, 보면은. 교회 와서 사람들도 중요한 일을 하는 줄 알아.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뭐 하냐면은 남이 알아주지 않는 거, 제일 바닥 있는 거, 힘든 거, 이런 거 해야 된다고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자기 이름 나오는 거, 자기 이름 되는 거, 이런 거 하고 싶어 해. 그래서 사람들이 왜 목사가 되냐? 목사 되면 대단한 줄 알아. 목사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 잘 섬기는 거예요. 목사는 희생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왜 자녀를 사람들이 안 낳으려고 그러냐?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자녀를 왜 희생을 해야 되는데 희생을 안 하고 대우는 받으려고 그래요. 그걸 뭐라 하냐면은 정신문제라 그래. 정신문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기라 그러잖아요. 섬기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막 제자들이 싸워. 뭐 싸우냐? 누가 예수님의 좌쪽에 우쪽에 앉아야 되냐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뭐가 싸우냐 물어보니까 그 자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섬기러. 아니 양 돌보는 사람인데 이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왕의 일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내 말대로 해야 된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아.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 교복 입고 왔네 그러더라. 우리 선배 하나가. 뭐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입는 옷. 양복 입고 오니까 교회에서 입는 옷이래요. 왜냐면 그거밖에 없거든. 또 그럼 뭐냐면요. 그러니까 다 힘들어. 신앙생활이 힘들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겨야 되는데 섬기려고 응답받는 건데 섬김을 받으려고 기도하니 처음부터 틀린 거죠. 아니 이 다윗은 이 양을 돌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맡겨진 걸 통하여서 안 봐도 뻔하지만 이 양 돌보는 목자 중에 가장 많이 자기가 일하고 가장 많이 헌신했던 사람일 거야. 가장 열심히 하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이스라엘을 기를 만한 자라.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인 야곱과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기를 만한 사람이라는 거야. 기름. 그를 기를 만한 자. 아니 사람들을 옳은 길로 길러내고 인도받으려고. 그 애들 책 읽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얇은 책 보면서 황희정승 같은 거 사람 이황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얼마나 이 백성들을 섬기고 애를 썼는지 계속 왕이 불러. 그 자기는 책 읽고 후학들을 기르고 싶다는데 왕이 막 또 불러. 그러면 네가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얼마나 나라와 왕에게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건 뭐 신자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 복음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불러. 왜요? 기를만 하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자리를 안 주나요? 자리를 안 주는 게 아니야. 그 자리에서 기를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다니까요. 사용하시게 돼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그의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하면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지도할 만한 사람이라니까요. 지도할 만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다윗이 택할 만한 사람이고 기를 만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길러낼 사람이고 그리고 지도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찾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자기 있는 현장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그리고는 사람들은 천한 일이라는데 자기는 천한 일이 아니라고요. 성실과 견고함으로 이거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리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 끼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자꾸 가르쳐줘야 돼. 애들한테도. 또 뭐냐면은 성도들한테도 가르쳐줘야 돼. 왜 기도하냐.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존중받으려고 내 뜻대로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기려고 도와주려고 희생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신 게 죽으러 왔는데 십자가 지러 왔는데 우리는 십자가 안 지겠다고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게 복인데 그게 응답인데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다윗이 목동 일을 하면서 목자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 양을 돌보잖아요. 그 돌보는 걸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뭐냐?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부족함 없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성도들한테 물어보면은 뭐가 그렇게 부족하대 맨날. 돈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뭐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아니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부족함이 너무 많아. 왜요? 필요 없는 걸 자꾸 달라 그러는 거야. 필요 없는 거를. 필요 없는 거. 부족함이 많대. 아무 돈도 쓸 데도 없고, 쓰면 하나도 없고. 근데 다윗은 뭐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부족함이 많다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을까요? 우리는 이 다윗은 그 부족한 게 내용이 달라요. 아니 양을 돌봤더니 막 돈을 많이 주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이거 했더니 막 사람들이 다윗을 막 칭찬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구했던 건 뭐길래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뭘 구했길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적인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는 도대체 뭐가 부족하냐는 거예요. 육신적인 게 자꾸 부족하다는 거야. 영적인 게 부족한 게 아니라 내게 부족한 게 영적인 게 부족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내가 구하는 거는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해.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뭐냐 그러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랴 그가 나를 푸른 푸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라 그를 의지함. 아니 이 다윗이 봤을 때 양이요 좋은 집을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양이 뭐냐면은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양이 막 난 고기 먹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양에게는 풀 뜯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풀 먹고 물 마시면 돼. 그러면 다윗은 뭐였을까요? 보면은 다윗은 영적으로만 은혜 받고 힘 얻고 밥 먹으면 되는 거야. 밥 먹으면. 근데 뭐냐면은 이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거보다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뭔가 다른 거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가정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그거 하다. 오늘 양육하자고 그래. 아니 내가 카렌 갔다 왔는데 카렌 사람이랑 나랑 차이가 뭐냐? 걔네들 가보면요 집이 어떠냐면은 그냥 나무로 지었어. 식당이 뭐냐면요 방바닥이야 흙바닥이야. 그리고 위에 스레트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 스레트 집이 이렇게 있고 밑에 흙바닥이야 나무로. 그 내가 밥을 먹는데 개들이 내 다리를 핥아. 개들이. 나는 못 먹겠더라고요. 비유가 약해가지고. 그래서 나 가가지고 한 3-4kg 5kg 빠지고 왔잖아요. 왜 못 먹겠어 나는. 도저히 못 먹겠어. 구역질 나가지고. 걔가 똥 싸가지고 똥 싸고 거기 막 불 피워가지고 흙도 시커매요 그 바닥이. 거기다가 찐득찐득해. 근데 그래도 막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내가 2주 동안 있었으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있는데 한 번은 고양이가 와서 나를 문대네 이렇게 고양이가. 그러니까 와 기절하겠더만. 근데 그것도 그 내 후배가 좋은데 보내준다고 돈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보내준 데가 제일 낙후한 데였어. 딴 데가 더 낫더만. 거기가 원래는 제일 좋았던 데인데 딴 데는 개발해가지고 딴 데도 좋았는데. 그래서 나 굶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물을 못 마셔요. 왜? 걔네들 강물 떠다가 그냥 이렇게 통에다 놔두고 마셔. 우리가 마시면 바로 배탈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사들고 가는 게 트럭에다가 생수를 들고 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 괜찮아. 왜 괜찮냐? 내가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떠냐 물어보면은 막 사람들 막 은혜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되냐? 내가 서울에서는 내가 많이 못 사는 편이었는데 여기 오면 내가 제일 잘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은혜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얘네들은 하나님 안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 필요하냐? 이 사람들이 경제 빈부격차는 뭐냐면은 격차가 클수록 그게 힘든 거예요. 거긴 다 가난하니까 오히려 격차가 작아. 중국에 갔는데 이 아파트가 8층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계단에 불이 안 켜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 그 권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불이 없으니까 좀 그렇지요. 손좀 들고 계단을 올락내락 해. 그 나보고 참 누추한데 와가지고 고생이 많다고 나보고. 나 괜찮아요. 왜 괜찮냐? 나는 여기 살 거 아닌데 뭐. 해봤자 거긴 4일 5일밖에 없어요. 4일 5일만 하고 나는 오면 돼. 그거 사는 사람이 괜찮다는데 왜 내가 불편해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국 땅에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거기 조금 뭐 편하게 살고 계단에 불 더 있다 그래가지고 뭐 행복하냐고요. 인간이 하나님 바라봐야지 행복하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행복한데.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 나는 불행해. 왜 불행하냐? 월급이 작으니까.
저 사람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유산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 그 유산 받는 사람은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 그럼 못 사는 사람은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 아니 그거 가지고 계속 사단에게 속는다니까요.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가장 배고플 때 와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돌덩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 그 떡 먹으면은 행복하냐고요. 배고픈데 그 배고프면 또 한 끼 먹었으면은 또 조금 있으면 또 밥 먹어야 되는데 그걸로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냐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는 게 어딜 가든지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힘 주시는데 왜 부족하냐? 부족하냐? 그럼 뭐 오늘부터 뭐 다 가난하게 살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일을 하되 참된 우리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그 기쁜 거라고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내 영혼이 살아나게 힘없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라. 이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보인다고요. 히스기야가 이번 주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굶어 죽게 생겼어. 하나님이 뭘 원하겠어요? 왜 그런 상황을 주셨겠어요? 그 상황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떠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기가 베옷을 입고 그 선전포고문을 들고 성전에 펴고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왕이 엎드리니까 신하들이 엎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게 육신적인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이에요? 육신적인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구원하는 게 그게 육신적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없고 영적으로 살아나면은 육신적인 것도 열려진다고요. 근데 자꾸 뭐냐면은 영적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 이거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는 축복이라고요. 축복. 그래서 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 그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이 많기 때문에 양 끌고 가다가도요 적군들을 만나면은 다 뺏겨. 도적들 만나면 다 뺏기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는 길에도 항상 뭐냐 위기 상황이 있다니까요. 위기 상황.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들도 위기를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 그래야지. 위기 상황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두려운 일이 내게 사망의 골짜기를. 이 다윗에게도 두려운 일이 있었다니까 양치면서요. 두려울 일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뭐 이게 이 양치는 사람들이 큰 군인도 아니고 생계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 건데 거기에도 죽음의 위기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니라. 이 지팡이가 두 가지로 쓰잖아요. 때로는 지팡이처럼 우리를 지도하는 데 쓰고 또는 뭐냐면은 이 사자 같은 거나 이런 거 무찌를 때 그걸 무기 가지고 쓰기도 한다고요. 지팡이로 또는 막대기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지팡이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교육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깨달도록 훈계도 하시고 또는 뭐냐면은 악한 자들 하나님이 멸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막 1년치 2년치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사는 거야.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고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증인의 자리에 사람들에게 간증할 거가 있다. 근데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은 간증거리가 없어. 우리가 이겨놔야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한테 간증하지.
저는 부잣집 가서도 부자인 사람도 만나도 복음 전한다니까요. 경제 있는 사람한테도. 왜 그러냐? 그 사람은 경제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아픈 사람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그거는 만군의 진리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잘 됐다 해서 성공했다 그래서 성공해봤자 뭐 어차피 죽는 거 뭐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볼 땐 대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게 복음이라. 그래서 숨은 이 축복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니니. 숨은 축복이 있다니까요. 숨은 축복. 우리에게 원수에서 거기에 상을 차려 주신대요. 하나님이 왜 악한 자를 우리에게 붙이시냐? 악한 자도 악한 일을 해야 돼. 그래야지 심판을 받죠. 근데 그 악한 자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건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게 뭘로 바뀌냐? 상이 된다니까요.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 때문에 내가 오히려 복음 붙잡고 응답받아.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 저것만 없으면 내가 편안히 살 텐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잖아. 괴롭혀야 직장을 가기 싫다. 아니 왜 진짜 그놈 때문에 직장에 가기 싫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생각을 넓히고 그릇을 넓히면은 오히려 그게 나에게 큰 상이 되어지는데 숨은 축복이 숨겨져 있는데 맨날 원수 삼고 원수라 그러고 왼수라 그러고 남편의 또 다른 이름이 왼수라면서요. 그건 뭐냐면요 맨날 그러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왼수고 남편이 왼수고 그럼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슨 상이 있겠어요? 무슨 상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도 너희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면은 무슨 상이 있겠냐.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 그래 너희가 상이 있고 너희가 다르지 않냐.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어떡하겠냐. 그 말이 뭐예요? 바리새인들 현금 생활 다 한다니까요. 바리새인들 예배 잘 드린다니까요. 바리새인들 뭐냐면은 이 금식하고 그런다니까요. 형식적으로는 다 해. 근데 그 사람들 사랑하지 않아. 영혼 사랑하지 않아.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아. 이용할 뿐이지. 그래서 이 네 번째로 숨은 응답.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부으셨으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기쁨을 마치 기름 붓는 것처럼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위기, 모든 어려움, 축복은 갈등은 다 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은 축복이요. 숨은 기쁨이요. 이거를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 이거 여러분 안 붙잡으면요. 맨날 짜증내고 맨날 화내고 맨날 비교하고 그리고 맨날 열등감 속에 살고 맨날 상처 속에 허덕여. 맨날 노예로 산다니까요. 사단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생각의 노예로. 그것도 생각도 틀려. 거기에 노예돼가지고 한 발짝을 못 나가요. 한 발짝을. 우리 저번 시간에 나왔잖아요. 아니 이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왕을 세워놨더니 불순종해버리잖아요. 그거를 세운 거 가지고 이 사무엘이 한탄하잖아요. 슬퍼하잖아요. 하나님 얘기하시죠.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이새의 집에 베들레헴에 내가 왕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뿔병을 가서 거기다 기름 부으라. 우리 뭐 맨날 갈등하고 맨날 뭐 문제 삼고 그거에 가지고 언제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예비된 거 찾고 누리겠어요. 세 번째 가야 되는데 맨날 슬퍼해. 뭘 그렇게 슬퍼하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맨날 슬퍼해. 죽을 때까지 슬퍼해. 죽어도 못 깨닫는다. 죽어도. 그러면은 응답 못 받아요. 이 다윗이 오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게 그냥 편안한데 에어컨 바람 쐬면서 떡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양 잡으러 다니면서 죽음의 위기 걸으면서 어쩔 때는 가는 길에 물이 없어가지고 양들은 꾀꾀거리고 그리고 막 이 양을 잡으려고 늑대 쫓아오고 이 사자 쫓아오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응답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이게 여호와 나의 목자시라라고 고백하는 거지.
에어컨 바람 쐬가지고 누워서 막 입 벌리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성도들은 그걸 꿈꿔 펑펑 놀면서 펑펑 돈 쓰면서 펑펑 내 맘대로 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나를 편안하게 인도해 주시다. 그럼 뭘 간증하겠어요? 그렇게 간증할 거면요 1% 간증밖에 안 돼. 그런 사람은 세상에 1%도 안 된다니까요. 1%도. 그 사람한테 뭐 간증해요? 그 사람은 그 간증 듣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아니 대부분의 99%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고생하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간증을 해야지. 그 사람들 간증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입니다 라고 얘기해. 내가 이거 지나고 나니까 그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왜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죠.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뭐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당신이 이 위기에 벗어나게 기도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 위기에 평생 안 벗어나도 나는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냐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응답이 안 온다 해도 경제 축복도 안 온다 해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마치 기도하면은 도깨비 방망이 은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시켜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어요. 사람을. 마치 뭐냐면은 교회만 가면은 막 뭐냐면 이게 돈이 벌려지고 막 자기 일이 잘 되지고 그리고 뭐냐면 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독배기 방망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사단에게 쉽게 속아요. 쉽게. 이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 고백이 나온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려울 일이 쎄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걸 걸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항상 전쟁이 있으니까 가다 보니까 사람들 죽어 널브러져 있는데도 지나가야 돼. 근데 그게 왜 두렵냐? 그게 왜 겁이 나냐? 그 동네는 더운 동네잖아요. 잘못 지나가면은 거기에 전염병이 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자 가는데 독약을 탄지 뭘 탔는지 모르니까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뭔지 모르니까 먼저 마스크 쓰고 돌아다녀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보면은 불안 속에서 가는 거죠. 기도 속에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생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넘어 영원한 교제를 바라보는 다윗. 평생 동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다윗의 참된 행복이었고 참된 즐거움이고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축복의 응답이었다. 그래서 죽어서도 함께 하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축복과 응답의 기준은 여기서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데 죽어도 영원한 집에 거하는 거. 이 정도 되면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못 말려요. 사단이 우리 넘어뜨려 왔다가 시험 들어 왔다가 사단이 시험 들어서 가야 돼. 근데 사단이 오기도 전에 시험 들었네. 오기도 전에. 왔다 가면은 아예 막 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사단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려 왔다가 사단이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옛날부터 설교가 하는데 많이 의기투합해 아주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야 되는데 안 와도 돼. 안 와도. 벌써 시험 들었는데 뭐. 올 때쯤 되니까 벌써 싸움 났거든. 시험 좀 당할 쯤 되면 분쟁 났어. 그냥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불신자보다 훌륭한 생각을 해야 불신자들 살리고 어려운 사람보다 더 뭐냐면 어려움을 이겨내야 그들에게 바른 길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 생각이 틀려버리면 못 살린다고요. 아니 우리가 부자보다 더 훌륭한 생각을 해야 부자를 살린다니까요. 우리가 뭐냐면 성공자보다 더 훌륭한 생각을 해야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이 없어야 영적인 답이 없어야 어떻게 그들에게 바른 길을 얘기하겠어요. 아니 다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다 군인들이 다 뭐냐면은 아무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데 아니 목자가 가가지고 그것도 미성년자가 가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거냐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여호와에 나와. 아니 죽으러 갔잖아요. 죽으러. 죽지 않지만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겁먹어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고 뭐고 나 살겠다라는데 뭐 아니 원래는 죽어도 나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전쟁터인데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딸이 막 책을 보더만 막 윤봉길 의사 막 희생하고 뭐 이러니까 그거 왜 죽냐는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살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살겠다. 그렇죠. 그것도 훌륭한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인공은 죽질 않아. 근데 뭐냐면은 이 다윗은 그 골리앗을 만나러 갈 때 예비 왕으로 갔다니까요. 예비 왕으로. 왕은 아닌데 벌써 왕의 자질과 왕의 이 지도력과 이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요. 시간 문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제 만나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뭐냐면은 그게 문제가 안 돼. 그럴 때 이게 문제가 끝나지. 내가 맨날 문제 되는데 이게 어떻게 끝나? 이게. 내게 문제가 안 돼야지. 아니 경제 응답 받으려면은 경제가 나에게 문제가 안 돼. 경제적 능력을 갖춰야 돼. 경제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그릇이 먼저 돼야 된단 말이야. 서울대생 가보라니까요. 서울대생들은 돈 걱정 안 해요. 등록금도 옛날에 100만 원밖에 안 했어. 딴 데 3분의 1밖에 안 해. 근데 얘네들 한 명 가외하면은 100만 원씩 본단 말이에요. 한 과목만 해도 옛날에 50만 원, 요즘 더 한다도 70만 원 이랬다도 막. 걔네들 왜 돈 걱정을 해? 내가 애들 가르치면 돈 벌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직장 넣으면은 될 수 있는데 왜 돈 걱정하냐고. 따놓은 당상인데. 그냥 아니 저기 의사들 돈 걱정 안 하잖아요. 왜 돈 걱정 안 해요? 대출 다 해주는데 뭐. 대출 다 해주는데 월급 많이 받는 거 나중에 아니까 그 대출 싹 쌓여 있다니까요. 얘는 졸업되면 인턴부터 갖기 시작하죠. 보면 군대도 장교로 가고 의료 장교로 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보면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담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비밀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 가서도 승리할 수 있다니까. 이 밥을 누려야 된다. 이게 우리가 후대들한테 증인으로 보여줘야 된다니까. 증거로. 엄마 아빠들이 맨날 문제 삼잖아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럼 애들도 쳐다보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우리 애들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야. 야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야. 익숙하지 않은 거야. 10번만 봐. 안 되면 20번 봐. 익숙해지면 쉬운 거야. 아빠는 이 비밀을 어렸을 때 몰랐어.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책을 이렇게 쭉 사요. 만화책으로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거 쭉 사줘. 왜 그러냐? 그거 쭉 읽고 나면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면은 벌써 다 들었던 말들이야. 읽었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에 앉아 있으면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 익숙해지잖아요. 벌써 경험을 했잖아. 대충 들었잖아요. 알았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딱 누리고 있으면은 문제 올 쯤 되면은 벌써 알아. 문제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의 상을 차린 것을 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기쁨을 기름부터 할 거는지 문제 안다니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육신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기대가 돼야 된다니까. 기대가. 감사하고 하나님 또 나를 더 이렇게 수준을 높이려고 큰 문제도 주시는구나. 큰 그릇이니까 이렇게 내야 되는데 막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면은 도대체 누구를 양육하고 누구에게 증인을 쓰냐고. 사단도 보고 알고 있는데 후대도 보고 알고 있고. 이 다윗이 두 번째는 양 치는 사람에서 이제 군인이 되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는데 뭐 누가 우리를 구하죠. 그래서 다윗의 힘이며 구원자이신 여호와.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 돼요. 구원자이시오. 이 비밀을 가는 곳에서 누리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 얻으면요. 큰 문제가 작게 보여요. 작게 보일 때까지 힘 얻어야 된다니까요. 그 문제 가지고 진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문이 보인다니까요. 축복의 문이, 응답의 문이 이게 열린다고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신 여호와.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 얻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은 왜 불신앙을 하냐? 힘 빠져서 그래. 왜 불신앙을 하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이걸 겪어야 되냐는 거. 평생 겪으면 어때? 평생 해결 안 되면 어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건데 그러면은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심지어는 다윗 같은 경우는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컸든지 부모 때문에 상처받은 거 그게 상처가 안 돼. 맨날 사랑받겠다고. 도대체 누구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요? 성도들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목회자들 좀 나를 인정해. 뭐 목회자 인정이 필요해. 하나님 인정받으면 되지. 목사님이랑 뭐 대화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하나님과 대화돼. 목사랑 대화 별로 안 해도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뭐.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해줘가지고 자녀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그거 없어도 된다니까요. 없어도 돼.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분. 얼마나 위기가 많았으면은 이 가장 고생 많이 한 사람이 구약 시대에 다윗인데 가장 감사를 많이 했잖아요. 시적 표현에서 감사하다고. 그리고는 세 번째로 나의 구원자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니라. 뭐라고요? 나의 구원자이시니라. 반석과 같이 하나님 든든하게 그 위기에 칼 날라다니고 화살 날라다니는데도 죽음이 맨날 오락가락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걸 믿고 나가서 전쟁도 하고 싸우고 하고 있다. 여호수아와 같이 여리고성만 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돌고 빵빠레 올리고 소리쳐서 그냥 다 무너뜨리면 얼마나 쉽겠어. 근데 이 다윗 시대는 실제로 싸워야 돼. 근데 우리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뭔 생각?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여리고성을 하나님 직접 무너뜨리시고 왜 이 당시에는 이 실제로 칼 가지고 활 가지고 싸우게 하셨을까?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그냥 가서 돌면은 하나님이 땅 주시고 집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우리도 뭐냐면은 해볼만 하거든요. 신앙생활 얼마나 좋아. 우리 조하영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권사님들이랑 손잡고 아주 아파트 한 바퀴 도세요. 한 바퀴 일주일만 돌면은 아파트 하나 한 채 나와.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대박 났어. 그냥 그날로 10,000명 넘어갈 거라니까. 10,000명. 곳곳에 돌아. 곳곳에 초장교회 띠 두르고 그러면은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신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고 전무후무하게 없을 거예요. 없어. 왜 그래요? 그럼 믿고 나가서 싸워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 걸고 나가야 돼. 그래야지 승리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믿고 직장 가고 믿고 자녀를 키우고 기도하고 자녀 키울 때 그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저기 애굽 나왔을 때는 워낙 증거 없다 그러니까 증거를 성경에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를. 근데 왜 요즘엔 그렇게 할 필요 없냐고요. 증거가 있잖아. 구약에.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사실을 믿고 누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루하루 믿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를 그거를 체험해야 될 신앙이지. 그러면은 뭐 공부해가지고 대학 갈 필요 뭐 있겠어요. 다 같이 그냥 배낭 메고 돌기만 하면 되지. 관악산 돌면은 산이 나오고 아파트 돌면은 아파트 나오고 직장 삼성전자 한 바퀴 돌아봐. 한 바퀴 일주일만 돌아. 그러면은 직장 나오고. 그러면은 완전히 이거는 다 거지들만 교회 와요. 거지들만. 무능한 사람들만 교회 온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만 교회 와요.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기도해. 기도하고 공부해. 그리고 뭐냐면은 이거 뭐 어려워. 10번만 쓰면 되고 10번만 공부하면 되지. 문제 좀 미리 풀면 되지. 이거 뭐가 어려워. 죽나? 죽어? 난 아직도 공부하다 죽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 그게 안 해도 돼.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기도하고 하면 되지. 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 대학 가게 해주세요. 대학 딱 붙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해. 노력도 안 하고 대학 딱딱 붙여주고 자격증 따게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온 동네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만 아무 노력 없이 먹고 살려는 구제 대상들만 다 와서 앉아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가서 막 싸우고 나서 하나님 나의 반석이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칼 가지고 싸움고 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요새소처럼 하나님이 그 코너에 몰리거나 아니면은 이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 막 이겨내고 싸우고 기도하며 싸웠는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이 고백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건져주셨구나. 그게 뭔 건져주셨어? 그 속는 거라니까요. 나는 예전에 그렇게 하렸다니까요. 막 공부는 하나도 안 했고 시험 볼 때 되면 하나님 공부한 것도 맞추게 해주시고 공부 안 한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찍어서도 맞게 해달라고. 찍으면 하나도 안 맞아. 맞으면 큰일 나. 그 다음부터 나 맨날 찍사하게. 어떤 권사님 나한테 와서 하나님 전사님 그때 전사야 돼. 나 복권 사러 갈 테니까 전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근데 기도했잖아요. 안 맞게 해달라고. 저 맞으면 큰일 나. 우리 성도들 다 가서 복권 사게 생겼어. 다 예배 끝나고 다 가지고 저기 시집 유통 끝에 가가지고 다 복권 사게 생겼어. 안 맞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우수하게 안 맞게 하시더라. 그건 뭐냐면요, 희한한 거 한다니까요. 희한하게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기도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응답하시는 위기 속에서도. 그래서 이 원수들에게서 구원하는데 내가 찬송하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원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원수를 만났다는 말이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단 말이에요. 이 사울 왕도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는 뭐냐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나이다. 이 다윗도 사망이 줄로 연결된 것처럼 계속 따라다녔다고요. 거기다 이 두려워할 일이 엄청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다윗 같은 경우 아들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 쫓아오고 별걸 다 겪었다니까. 별걸 다 겪고. 그런데도 그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하나 인도받았다. 우리는 그래 죽을 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병에 걸렸으면 또 다른 부분이 또 있지만 수월은 지옥이잖아요.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어디 가는지 그렇게 지옥의 문턱과 같이 죽음의 문턱이 항상, 그리고 또 올무가 내게 항상. 그리고는 이 네 번째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가는 길마다 큰 환난이 있었어요. 환난이.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죠. 환난이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환난에서 하나님 부르짖을 수밖에. 부르짖도 언제 부르짖어요? 다급할 때. 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 부르짖잖아요. 그냥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런 개념이라. 그게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응답하신 하나님,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귀에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세 번째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제 왕이 됐을 때지요. 하나님. 다윗은 왕이 돼서 사람들은 왕으로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니까.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시편 145편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위대하신가 행하신 일을 송축하니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다윗은 왕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칭찬하고 그런데 뭐 감사하고 기쁜 게 아니야. 요즘 아이돌과 같이 막 지나다니며 와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거기에 막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야. 막 김일성, 김정은 막 지나가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가짜 울음하잖아요.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죠. 김정일이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저 북한 갔을 때 저거 다 가짜라고. 저거 다 가짜라고. 지도 알아. 막 눈물 흘리고 하는데 저거 다 쇼하는 거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 말 듣고 알긴 안 해. 근데 이 다윗은 이 시간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인정받아요. 그게 뭐냐면 응답이고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주의 이름과 위대하신가 행하시는 일을 송축하니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보통 보면은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알려지고 그게 막 기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의 위대하신가. 우리 왕 때문에 땅이 제일 넓어졌어요. 우리 왕 대단한 왕이에요. 다윗은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기쁘냐? 여호와께서 위대하시고 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기쁘고 감사한 거라고. 그리고 뭐냐면 행하시는 일을 송축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다윗시 가운데 뭐가 많냐면은 구약의 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를 막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성경 말씀 묵상하고 다윗이 뭔 일 했냐 하면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별로 뭐 기억이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뭐 홍해를 가른 것도 아니고 요단을 가른 것도 아니고 광야길을 걸은 것도 아니잖아요. 전쟁하고 뭐 이런 거 나와도 뭐 기억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다윗이 찬양한 시를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신 광야길 걸은 거, 홍해를 걸은 이런 찬양들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 자기 이게 업적인 거죠. 막 우리 저번에 아수르 히스기야 왕 보면서 아수르 보면은 사네립이 그 무덤에다가 자기가 46개 성을 점령했다고. 이스라엘과 애굽에 있는 46성을 그거를 기념비로 써놨잖아요. 아들한테 죽은 주제에. 그건 뭐냐면요. 아니 다윗은 자기 이름이 막 드러나고 막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막 그거를 막 광기토 대왕비처럼 이렇게 만들어 써놓은 거 그런 거 기뻐한 게 아니라니까. 되게 의외잖아요. 보면 다들 자기 업적을 기록해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업적을 자기가 행한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뭐 없는 것도 만들잖아요.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삼국사에 보면은 그 뭐 적성비 같은 거 만들잖아요. 거기 성을 점령했다고 땅을 점령했다고. 근데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래서 이 날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날마다 뭐 흉악을 부리든지 아니면은 뭐 사신들을 초청하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왕이 대통령 되면은 꼭 국빈 방문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에도. 그리고 뭐 체결하고. 그거 왜예요? 뭔가 이렇게 자기가 업적을 남기려고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거 별 관심 없어. 자신은 뭐냐면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혼자 예배하고 같이 예배하고 이게 다윗의 행복이었다고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짜증났을 것 같아. 위대한 왕이요 그러면 짜증났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위대하냐. 하나님 위대하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내가 봐도. 다윗의 시를 보면은. 그리고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의 행하신 일. 그리고 주의 능력을 선포하시. 그리고 다윗이 한 게 내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이 다윗이 성을 짓는 거 모든 준비했을 때도 이거 주님께 받은 거 주님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다른 뭐라고 했어요. 그 성에 하면은 거기다 내 이름 붙여라. 다윗성 이렇게 붙여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다윗은 자기 이름 붙인 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 거지. 그리고는 이 다섯 번째로 말씀 묵상하는데 주의 존귀와 영광스러운 위엄과 그의 기이한 일들은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니. 이 말씀 묵상하는 건데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외우고 암송하고 이걸 얘기해. 암송.
이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보면은 그 TV 같은 데도 보면은 뭐 한 사람 한 군데 뜨면은 온 방송이 다 나오더만. 보면은 막.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 노줘야 된다고. 한몫 잘 잡아야 된다고. 그러고 나면요. 나중에 인기 떨어지면 팍 나가 떨어진다. 보면. 근데 좀 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막. 다윗이 왕이라고 하면 지금 매스컴이라면 맨날 뭐 왕 나오기를 원하.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보다는 조용히 혼자 하나님 말씀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 이거를 송축하는 시간. 이거를 왕으로 제일 시간을 보내는 행복인 거예요. 찬양대 만들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성전 짓고 준비하고 이게 막 기쁜 거죠. 두 번째로는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려 송축하면이라.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영광을 돌려 송축하면 내게 은혜로우심 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리고는 여호와는 모든 것을 선하시며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리고는 이 여호와는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면이라.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게 은혜로우신 분이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어떠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거 이렇게 이해한다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이제까지 날 살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면은 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하면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실까? 내가 어렸을 때 맨날 그랬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개고생시키냐? 좀 좋은 아버지 만나가지고 좀 어머니 좋은 어머니 만나라. 복부인들 만나가지고 그냥 재산이 한 미천 물려주지. 맞아. 왜 이러시냐? 하나 은혜롭지 않더라니까요. 근데 복음을 조금 깨닫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은혜라는 부분이 내가 뭐 내 뜻대로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내가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그릇도 없고 그거를 누릴 수 있는 복음도 잘 이해 못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데 내가 그 은혜로 몰랐구나. 신학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라며 그러더라. 그래 나는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누가 그러던데? 그러니까 부럽다고. 나는 맨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부럽다고. 난 네가 부럽다고. 왜 그러냐? 아니 우리 아버지 목사님 되셔가지고 점점 더 가난해졌거든. 난 중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친구 아빠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나는 그 키번호가 8번이고 걔는 키번호가 5번이야. 기준이라는 애인데 걔는 이제 카메라 찍고 이거 전문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랬는데 그 다음은 잘 몰라요. 근데 걔네 집에 놀러 갔는데 저 신림구동에 빌라에 살더라니까. 2층 빌라에. 그 앞에 살. 걔네 아빠 뭐 하냐면은 택시 운전하셨거든요. 택시 운전하셔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빌라까지 있더라니까. 우리는 빌라도 없는데 난 그게 부럽더라니까요. 뭐 큰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좋더라고요. 나는 그냥 동네 지나가도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인 거. 그거 싫더라니까. 학교 가는데 선생님이 나 말 안 듣는다고 때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되냐고. 너무하네. 목사님 아들은 장난치면 안 되냐. 그래서 뭐냐면 하나도 안 은혜롭더라고요. 왜? 막 처음부터까지 무조건 육신적이거든. 근데 신학교 가니까 너는 부럽다 그러는데 한 애가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걔 이제 여기 목동에 가면은 CBS 거기 남편이 다녀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이사 왔더라고. 원래 울산 CBS 다니던 그건데 울산 포항 쪽에 그 남편이 이제 그 기독교 방송에서 일을 잘하니까 여기까지 본사까지 올라왔더라. 근데 뭐냐면 얘가 얘기하는데 그 학교 원서를 냈는데 그 아빠 엄마가 불신자라고 다 찢었대.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한번 전화를 해봤다니까요. 한 30 후반대쯤 걔랑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받은 적이 있는데 근데 물어봤어요. 야 너네 엄마 아빠는 다 보고만 했냐? 그러니까 아빠는 아직 안 믿으시는데 엄마는 믿고 동생들은 다 믿는다고 하더라고. 야 너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은 걔가 나한테 그래. 부럽다고. 뭐가 부러운 얘기. 목사님 아들이고 자기는 이 학교로 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고 원서도 다 찢어가지고 그거 다시 주워다가 테이프 붙여가지고 해서 받아줘서 왔다네. 그때 얼마나 뒤통수 땡기든지. 뭐냐면은 나는 맨날 은혜 속에 있었는데 은혜가 없다고 맨날 나는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앉아있었다. 그 은혜라는 기준이 내 은혜라는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목사를 키우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그거 하기 싫다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뭐예요? 내가 내게 선하시고 국률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굉장히 선하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가정에 보내시고 나를 이런 환경에 보내시고 이런 시대에 만나게 하셔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불합리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국률하는 거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고 혈중 여인이 그 옷자락만 만져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 뭐냐면 루시란 여인은 그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보아스의 이 부인이 되면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아니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으려고 오니까 하나님은 그걸 내치지 않고 그 은혜 주시는데 내가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나는 한 번도 은혜 받으려고 한 적이 있냐. 은혜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은혜 받으려고 그랬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소원이 영혼 살리려고 내가 뭐 국률을 달라고 한 적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 전도하면 복 받는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었지. 그래서 세 번째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결혼해서도 사모보거든. 야, 네 주제에 무슨 사모하냐. 내 주제에 무슨 목사하냐. 이건 뭐 맞는 옷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지. 그거 왜 시키겠냐. 우리 같은 사람이 목회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얘기 아니야. 감사한 거 아니냐. 우리 주제에 뭘 하겠냐. 애써도 힘써도 안 되는 거. 친구 아까 이렇게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그러더라. 아주 우리 교회 어떠냐 물어보더라. 몰라. 뭐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알아서 다 오던데. 그러니까 안 어렵냐 그러더라고. 별로 안 어려운데. 안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래. 그러다. 걔도 오빠가 목사고 그리고 남동생이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야. 독산동에. 근데 동생도 개척했다는데 그것도 독산동에 했다고도 막.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 하는 교회 가가지고 섬기고 있대.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물어보는데 뭐 안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더라. 이제 개척을 했다는 거야 친구. 동생이. 그래가지고 그래. 독일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 부인도 유학 갔다 피아노 전공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뭐 한다는데 이제 개척을 했대.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 감사하네. 원래 공부도 잘했던 애인데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들으면 그래. 나는 공부도 못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꾸 복음을 여기서 놓친다니까. 우리는 왕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목자일 때도 못 믿으면 왕 때도 안 믿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큰 응답 받으면은 잘 믿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어려울 때 안 믿는 사람은, 어려울 때도 바른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이런 거 와도 바른 신앙생활 안 해요. 절대로 하나님 안 속아. 그래서 우리가 문제 왔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고백이 안 되면은 여러분 응답이 와도 고백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누리시고 또 만나는 사람한테도 이거 바로 가르쳐 줘야 된다. 당신이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이 문제 응답 안 오면 당신이 안 믿을 거냐. 그거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은 당신 신앙생활 안 할 거냐. 안 해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또 우리 지금 위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증인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바른 기도 제목 붙잡게 하여 주셔서 목동일 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군인일 때는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고 왕일 때는 이 여호와가 나의 왕이라고 한결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지금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고 제일 응답받을 기회고 제일 하나님 축복받은 상황임을 알고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걸 믿고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비밀 가지고 누리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